말씀의 제목은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 8번째가 되겠습니다. 상급과 심판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너무 뚜렷하죠. 바깥으로 다녀보면 지구촌은 참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다. 저는 많은 곳을 가보지 않았지만 몇 개국을 가봤는데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참으로 살기가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전후 패전 국가에 6.25 동란 때만 하더라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2번째로 가난한 나라였다고 말합니다. 이런 가난한 나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이렇게 잘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인데 이런 그 전후 패전 국가가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전 세계에서도 잘 사는 국가 중에 한 나라로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 있고 또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의 수많은 젊은 청춘들이 우리가 옛적에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도 삶의 굉장한 고통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으로 오고 있죠. 마치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형님들 그리고 누님들이 멀리 독일이나 또 이렇게 중동의 모래 사막 속으로 들어가야 했던 그런 우리의 과거의 시대를 생각하면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끼는 그런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잘 살게 된 이 대한민국,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열강들도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봤을 때 참으로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나라다. 그렇게 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대한민국도 이제 지도 국가로서의, 정말 말하자면 세계를 인도하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국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 라는 것이 세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그렇게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하신 공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의 전파에 의해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익히 어린 시절에 배웠던 이렇게 동방예의지국이다, 백이민족이다, 라고 좋은 것만 다 표현하는데 제가 본 우리 대한민국은 참 그런 좋은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굉장히 참 죄로 물들어 있는 우상숭배로 물들어 있는 그런 나라임을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했을 때 하나님 안에는 공의를 이렇게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공의를 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양심이라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의 의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9절과 3장 9절을 보게 되면 이것을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의의 하나님은 이 법
이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계시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그것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창세기 1장에 보면 이제 천지 창조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 이후에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법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계실 테고, 또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그 명화 감상 같은 나라 보면 십계라는 영화가 있죠. 그 십계라는 영화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로 나오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이런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마라 라고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십계명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이 십계명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하지 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정 말하자면 피조물을 신격화해서 만들지 마라. 만들지 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런데 우리 한국이라는 이 나라는 옛적부터 아주 우상 숭배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라는 이렇게 우상 숭배의 종교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찌 보면 우리 한국 족속에게는 계속 저주가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국교가 불교였으니까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의 과거 여러분 우리 조상들로 올라가 보면 전부 불교를 섬기지 않는 가문이 한 가문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자손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현상들은 이런 부정적인 영향력에 의해서 이 영향이 처리되지 않은 그 결과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막는 데 이끌지 마라. 하나님이 어딨나? 하나님이 있으면 내 앞에 나타나고 보라고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거나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자,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할 것이다. 죄를 묻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오늘 같은 우리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네나 네 아들, 딸, 남종, 여종, 또 육축, 네 가문의 문화는 객이라 하더라도 일도 하지 못하 안식일을 지키라.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여기 있죠. 자, 그래서 그날을 복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1계명에서 4계명에 있는 이 말씀은 모든 피조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섬길 수 있는 기준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계명부터 시작해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원래 자식이라고 생각할 때는 모든 분들은 아직 부모님이 살아 계시면 돌아가신 분들이 할 수 없겠지만 살아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전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은 제사를 철폐하는 이것 때문에 마치 자식들이 부모를 불효한다고 생각하는데 기독교만큼 효를 가리키는 종교도 없습니다. 모든 종교에서는 우상만 섬기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효라는 개념이 없어요. 유교라는 곳에서 효라는 개념은 결국은 돌아가신 조상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계속해서 부모님이 살아 계실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효도를 하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 그래서 우리 자녀라고 생각되시는 모든 분들은 전부 부모님을 그렇게 다시 한번 공경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참 지금도 모순되는 것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 그렇게 불효하던 자들이 이상하게 돌아가시고 나면 제사를 또 그달에 그렇게 또 기일을 또 지내겠다는 거예요. 난 그게 이해 안 돼요. 저희 집안에도 그래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살아계실 때는 왜 이러시냐고, 왜 어머니에게 이러시냐고 물어보고 그 대답이 없어. 이유 불문하고 그냥 내 형님들도 그렇고 형수님도 그렇고 어머니는 막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이유를 말해보라. 왜 어머니를 공박하냐? 이유를 말해보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런 거예요. 그래, 이러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러던 분들이 돌아가서 또 제사를 지내고 제사날에 또 오라 그러네? 그럼 제가 가겠습니까? 안 가는 거죠. 이게 다른 점. 자,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네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래서 이렇게 쭉쭉 이렇게 이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율법이라 얘기하는데 이 5계명에서 10계명은 대인관계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의 4계명은 피조물인 우리 이 전인격을 가진 인간들이 신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그걸 설명하고 있고 5계명의 10계명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또 대인관계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율법보다 모세의 율법보다 더 강력한 법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즉 모세의 율법보다 강화된 법이죠. 이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볼 때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라는 말씀이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또 이 공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모든 인간이라고 하면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게 되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를 수가 없더라.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 누가는 의사입니다. 과학자죠. 어찌 보면 그 의사의 입장에서 수많은 예수님께로 부름받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 앞에 어떤 자세로 이렇게 직면하는가에 대해서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게 되면 먼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부르는 베드로의 부르심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마태는 이 직분이 세리잖아요. 직책이 원래. 근데 그런 마태를 불렀더니 이 마태 복음에도 그렇고 또 그걸 또 기록한 마가도 그렇고 마태는 신분이 세리였기 때문에 세리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오늘 같으면 세무서 공무원이잖아요. 근데 이 세리는 세무서 공무원이지만 국가의 녹을 먹는다고 그래 얘기를 하죠. 근데 국가의 녹을 먹는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하면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로부터 어느 일정 부분의 세금을 이렇게 상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은 그 로마 정부로부터 어떤 거나 일정 부분의 어떤 권리라 그럴까요? 권리를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세금을 얼마를 이렇게 납부를 하라고 말하면 그것을 자기 동족인 백성들에게 많이 부과를 해서 거기서 자기 이익을 창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해서 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일컬었던 그런 사람들이 당시의 세리였습니다. 어찌 보면 머리가 참 잘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아침에 잠시 그 이종훈 교수의 그 강의를 쭉 듣는데 교회 안에 침투한 이렇게 이 좌익 세력들이라 해서 거기 보니까 복음과 상황과 관련된 모든 단체들, 교회 갱신 실천 협의라는 이런 단체들,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그 단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막 싸웠던 뉴스 엔조이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이 이정훈 교수가 부름받는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어릴 때부터 불교에 심취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 심취를 해서 어릴 때 어머니가 서울의 강화문에 있는 교보문고를 데리고 가더래요. 그 교보문고에 데려갔더니 거기서 어머니가 이 어린 초등학생인 정우의 손을 잡고 딱 갔는데 여기서 네 엄마가 정해준 책이 아닌 네가 어떤 책이든 골라와서 그 책을 읽도록 하라. 그러더래. 만화책은 말고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같으면 게임은 말고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랬더니 이 어린 초등학생 이정훈이가 반야신경 해설서를 잡더래요. 그래서 그 반야신경을 쫙 심취를 해서 어릴 때 뭐라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이 되면서 나는 이런 속세를 떠나야 되겠구나. 이게 늘 가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제 세상의 모든 걸 벗고 불교에 귀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불교를 귀의하다 보니까 막상 이제 심취를 보니까 하면 할수록 깊이 들어갈수록 이거는 아니다고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 수리를 쫙 일하는데 하면 할수록 문자들 무아지경의 상태로 가보니까 이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거는 아니다 라고 하는데 어느 날 엄마가 겨울날이 돼서 요쯤 됐을까요? 좀 더 추웠을까요? 어머니가 찾아왔더래요. 그 어머니를 보는 순간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래요.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도를 땅 사람 이래서는 안 되지. 그래서 어머니랑 자신을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더라. 어쩌다가 똑똑한 내 아들이 이렇게 됐노.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이 보따리를 하겠다. 이 손을 집혀주고 가더래요. 빨리 가라고. 그 눈물 쏟을 것 같으니까 빨리 가라고. 그래서 보따리를 잡고 자기 발을 띄어서 펑펑 울었대요. 근데 어머니가 주신 그 보따리를 딱 풀어보니까 내복이 들어있더래. 내복은 무슨 내복은 내가 지금 돌을 닦고 있는 사람인데 내복 무슨 내복 또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이걸 안 되겠다.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결혼했는데, 근데 이런 자기 나름대로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다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니까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나라고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운동권이라는 것이 마음에 들더래요. 그래서 운동을 또 학자니까 또 책을 또 막 읽어보니까 운동 이 사회운동 이걸 하다 보니까 주체 사상에 심취를 하게 되더라. 개주사 읽어보면 이것도 또 아니더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 사상적인 책을 읽는데 가장 이 책을 읽고 또 읽고 연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가 문제냐. 교회가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없애야 되겠다. 교회를 어떻게 하면 없앨 것이냐. 그 전략을 짰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종교정책자유연구원, 우리 종자연 많이 들어보셨죠? 그걸 통해서 어쩌면 기독교를 말살시킬 것인가, 그걸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쫙 연구를 하는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기독교 관련 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대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한국 기독교사를 읽어야 되고, 기독교 한국에 어떻게 들어왔냐? 또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를 쫙 배우는데, 배울수록 막 전율이 나서 못 보겠더래요. 왜? 아니,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것도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 자기는 어떻게 하면 이 기독교를 말살시킬 것인가, 그걸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 팩트, 사실이라는 이 현실 앞에 자꾸 전율이 오더라는 거예요. 특히 손양호 목사님 관련된 글을 읽는데 도저히 못 견디겠더래, 전율이 나서. 그래서 빨리 성경을 덮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자식이 집에 오면 또 기독교를 말살시키겠다는 또 그 목적으로 성경을 읽고 한국 기독교사를 연구를 하고 항상 CTS 애청자래요. CTS를 탁 들어보는데 그날 어떤 분이 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래요. 하는데 딴 날에는 놀고 있네 저거. 그냥 그 어떻게 비판할 것인가 요거만 연구했는데 그날 딱 보고 있는데 자꾸 또 이게 이 몸이 떨리고 이상하더래요. 그게 내가 왜 이러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껐대요. 그러니까 이상하네, 이거 내가 왜 이러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딴 데 같으면 딱 TV를 끄고 이렇게 쌍 말이지 어쩌고저쩌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날은 자꾸 생각이 깊어지더래요. 생각이 깊어지면 도저히 말을 할 수 없겠더래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주의 영이 그렇게 기독교 말살을 하겠다고 해서 옛날 대강고 강우석 사태의 법적 대리인으로 기독교와 싸웠던 이 이정훈 교수가 거기서 이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아,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해서 그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이 사람이 지금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이정훈 교수는 철저히 우리 한국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당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철저히 당신이 과거에 행했던 그 행적을 따라 역출해 가서 그곳을 향해서 뭡니까? 그게 아니요 변정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 보니까요. 자, 그것처럼 이 마태도 자기가 세리였기 때문에 또 다른 세리들을 자기 집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듣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리들이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막 가슴을 쳤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가슴 칠 일이 없습니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심 앞에 이 공의를 왜 말씀하셨나? 그것은 우리 자신이 나 죄인임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라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은 그 신앙과 행위가 다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과 행위라는 것은 약간 다릅니다. 내용이 이 우리들의 신앙과 행위가 하늘나라의 그 성금록에 또 생명록에 기록이 되는데요. 이 기록이 된다 했을 때 자, 신앙에 관한 것은 어떤 기록이 되겠습니까? 신앙은 우리 믿음 그리고 구원, 옳고 그름과 상관이 있습니다. 즉 진리와 비진리와 상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은 전도서 12장 13절 보게 되니까 인생이 요람에서 이 몇 가지 가는 그 여정 속에 우리 인생은 태어났으면 언젠가는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 여정을 한 번 더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도서 12장 13절을 보게 되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인생의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10계명에서 1계명에 4계명에 말씀하신 것 같이 그것이 곧 인생의 본분이다. 이걸 지키라. 그런데 숱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내가 가진 지식대로 내가 가진 철학대로 내 감정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그랬냐? 그런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라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여 싸우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주 앞에 공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듣고 나의 선지식이 있지만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지적 동의를 하시면 됩니다. 맞구나, 그렇구나, 그 말이 진리구나, 이렇게 지적 동의를 하고, 두 번째는 그걸 가슴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이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님은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 동의한 것을 전적으로 동의를 또 하시기 바랍니다. 가슴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의지적 동의를 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 한번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애쓰고 힘써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기독교인이라 부르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음을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었음을 축하합니다. 자, 시작.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그렇습니까? 그래도 자꾸 믿음은 들음에서라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했으니 자꾸 들어보시면 또 믿음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을 따라 생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이걸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그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든 행위들은 무슨 상관이 있겠나?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든 행위들, 옳고 그름의 기준들, 도덕과 윤리의 기준들, 이렇게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도덕과 윤리의 기준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런 이치고, 그런 참 이치,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진리.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보면 이 생각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까지 통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하나님 밖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뭔 상관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행위는 우리의 삶과 상관이 있고, 그리고 순종과 불순종과 상관이 있고, 결국은 상급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게 될 것이다.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이라고 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이시라는 것은 첫째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이시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영이신 그분 안에 근본 본체가 있는데, 이 근본 본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눈을 지으신 이가 보고 있지 않겠는가? 귀를 지으신 이가 듣고 있지 않겠는가? 마음을 지으신 이가 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뜻을 헤아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이후에 우리의 모든 행위들은 또 순종, 불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 모든 것들은 전부 상급과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삶을 살아갑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삶을 살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썩어 없어질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소유하고 재물을 소유하고 지식을 소유하고 명예를 소유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평생 삶을 살아갑니다마는 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생로병사 한다는 이 말처럼 결국은 우리는 죽음이라는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허무한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믿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후의 삶은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과 연관성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전에야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를 못했는데 썩어 없어질 것을 목적으로 그렇게 누가 썩어 없어질 것이라 합니까?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그러하다라 그런 결론으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이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한다면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8절 보게 되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에게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느냐? 제가 이렇게 어찌 보면 이런 설교 시간에 또 어찌 보면 강론 비슷하게 이렇게 강의하듯이 하는 이유가 뭐냐? 참으로 우리 기독교회를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어찌 보면 그러지 못한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렇게 차근차근히 또 이렇게 강론하듯이 또 하는 겁니다.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 개인적인 욕심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이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여러분은 개개인의 어떤 영욕의 안정을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겁니까? 빨리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자기의 사욕을 좇을 서성을 많이 두더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내 육신에 어떤 잘 먹고 잘 사는 거, 잘 되는 거, 어떤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또 이야기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저는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종으로서 이 공의를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것이 제 메시지의 특징입니다. 현상보다는 본질을 전하는 것이 저의 메시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도를 깨닫고 뜻을 따라 준행하면 여러분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줄 것이라. 모든 것을 더해 준다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게 어찌 보면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의 문제죠. 먼저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의 직무입니다. 저는 그 직무에 충실하려고 하는 것이요. 자, 그런데 관자와 같이 벌써 내가 부엄이 되고 정말 죽을 때가 가까웠다.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제자에게 하는 얘기죠. 그래서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정말하자면 이 바울은 자기가 아까 이정훈 교수처럼
하나님을 핍박하고 복음 전하자를 핍박하고 그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고 이 일을 목적으로 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놓고 보니까 내가 큰 죄악을 저질렀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 많은 학식이, 세상적인 명예가, 또 그런 엄청난 위치에 있었던 그 위치가, 권위가 전부 이거 썩어 없어질 것과 하나님 말씀을 대항하는 그런 일을 했구나.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여겼다. 분토가 뭡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똥입니다. 똥. 이거 더러운 것으로 다 여겼다.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옳은 것을 위해서 애쓰고 힘썼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15장 7절 보니까 그런 적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강하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공의를 준행하는데 강하게 하라.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실천하는데 절대로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뭐가 있다?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예사로 여기고 손을 베풀어야 된다, 거둬들여버린다 하나, 이렇게 해버리면 어찌 되느냐? 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손 대접하기를 절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절개하셔야 됩니다. 대접 받을 줄도 알아야 되지만 대접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 대접하기를 절개하는 그 사람이 반집에 그 사람과 그 사람 주위에는 그 사람 집에는 사람들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 내 주위에 사람이 없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것을 목적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쓴다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을 견디어낸 자? 시련을 견디어낸 자. 이런 말씀을 전하고 또 그렇게 행하려다 보니 이 왜 시험이 없고 시련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걸 잘 이기는 사람들은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잘 부여잡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상급이 있고, 또 우리가 게을르고 불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준행치 않을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을 잘 깨달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계시록 3장 11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그 믿음을 굳게 잡으라. 그 말씀을 굳게 잡으라. 그렇게 순종하는 말씀을 굳게 잡으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야만이 네 멸류관을 어느 누구도 뺏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멸류관을 빼앗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걸 아시고 그 존재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해서 뭘 하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복종이라는 거하고 순종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 의지에
단 하나도 거리낌이 없이 온전히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대한 전인격적으로 나의 전인격이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머리를 숙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복종은 뭡니까? 도저히 내 생각이 안 맞아. 내 논리에도 안 맞아. 그렇지만 하나님 지엄하신 말씀 앞에 나를 숙인다는 거예요. 이게 복종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복종, 웬만하면 순종의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안 되시더라도 그래도 복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우리 다 순종하시겠고, 또 순종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복종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은혜 베푸소서. 그래도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도 우리가 복종하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명령만 내리시면, 그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라고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반드시 이게 상급과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구원 얻은 이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전인격적인 삶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받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수많은 인생들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편지라. 무슨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되고, 그 편지를 보고 생명이 여기 있었구나, 그 편지로 읽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소금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빛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거기에 순종함으로 상급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